할렐루야. 참 좋은 교회, 복음으로 한국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한소망교회에서 종료주일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소망키는 여기 모이고 또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소망의 모든 성도님들 심령 위에 말씀 듣는 중에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풍성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는 속삭이며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메가폰으로 소리치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할 때면 이 고난 언제쯤 끝날까? 이 고난 얼마나 크지? 그거 주목하느라 정작 그 고난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면 이전보다 더 큰 소리로 메가폰 잡고 외치시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냐고? 내가 길이라고. 생명이 끊어질 것 같냐고? 내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거기에 그렇게 멈춰있지 말고 여기 내 손 잡고 이 믿음의 걸음 계속 가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대할 때마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갈 길을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야복강가 야곱 어떻습니까? 형이 자신을 해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밤 어찌할 바를 모르며 그 문제 끌어안고 씨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외치시는 거죠. 야곱아, 그 문제 끌어안고 씨름하지 말고 그 문제를 능히 다스릴 수 있는 나 끌어안고 씨름하자. 그래서 야곱 그 밤 문제가 아닌 하나님 끌어안고 씨름할 때 그 밤에 상상도 못했던 소망의 새벽을 맞이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기억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 기병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 앞에 이 모세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 또 그렇게 모세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위해 싸우는 나를 보라. 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외치라고 선언하셨을 때 하나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나를 죽일 것 같던 그 홍해의 바다는 나를 죽이러 달려오는 애굽 기병대를 눈앞에서 수장시키시는 생명의 바다로 역전된 줄 믿습니다. 136년 전 이 조선 땅은 어떻습니까? 나라를 봐도 열강을 봐도 아무런 소망이 없던 바로 그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있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 하나님 젊은 선교사의 손에 이 성경 말씀 들고 이 말씀을 통하여 여기 생명이 있다고, 여기 구원이 있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다고 알려주시며 우리 주님 만나게 하실 때 나를 되찾게 하시고 전쟁의 폐허 위에 선교 역사상 전례 없는 놀라운 부흥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그렇게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그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이 아침도 이 종료주일로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그렇게 우리 또 찾아오셔서 메가폰 잡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사
이제 며칠 뒤면 십자가를 지시게 될 상황 앞에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지게 될 이 십자가로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제 살아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전해 주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왕의 아들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그 전반부는 이렇게 시작하죠. 한 나라 임금 아들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임금은 사람들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사람들이 그 왕의 초대를 거절하고, 심지어 어떤 이는 그 초대장을 전하러 간 자들을 잡아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왕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다시 명합니다. 이제 길거리로 나가 선한 자건 악한 자건 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그들을 모두 초대하거라. 그래서 그 곧 잔치 자리는 많은 사람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이 잔치에 초대되어 들어온 자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가능성이 몇 %쯤 있을 때 은혜라고 할까요? 네, 0%입니다. 내가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때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만일 내가 한 것이 한 10%쯤 되는 것 같아요. 예배도, 말씀도, 전도도 조금 더 했으니 이번 주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조금 더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이것을 보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보상이 아닙니다. 아니, 이제는 내가 한 것이 10%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한 50%쯤 된 것 같아요. 기도도, 헌금도, 전도도 지난보다 훨씬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구하면 이전보다 조금 더 들어주실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공평치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우리는 이것을 이제 우리는 보상도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보상도 아니고 거래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선함도 없고 어떤 가능성도 없을 때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만으로 우리를 덮으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 우린 이것을 은혜의 절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은혜의 절정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며칠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또 드시죠. 천국은 이와 같으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주인이 품꾼을 나가서 부릅니다. 아침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그리고 6시가 됐을 때 정산을 하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동일한 북값을 줍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천국의 사건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뭔가 불공평한 것 같으십니까? 만일 여러분 이 말씀이 뭔가 불의한 것 같다라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스스로 내가 몇 시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침 9시요. 적어도 12시요. 나는 그렇게 일찍 왔으니 저 5시에 온 사람하고 동일한 품삯을 받는 건 뭔가 불공평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면
이 사건을 경험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불공평한 사건을 경험했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한 게 없는데 다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겠습니까? 그 비유에서 예수님은 끝에 말씀하시죠. 종이 와서 주인한테 따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선함으로 나를 악하다 하느냐? 내가 주기란 것 다 주었고 받을 것 없는 자에게 더하여 선을 베풀었거늘 이것을 불공평하다 하나님. 여러분, 주님은 왜 이 은혜의 절정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기 바로 전에 이 이야기를 하시며 이게 천국의 사건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제 곧 주님이 보이실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을 마주하는 우리는 아침 9시에 온 자가 아니라 오후 5시에 온 자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바로 그 5시 의식이 우리 안에 깨어날 때 비로소 그 십자가는 불공평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의 사건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간으로 십자가 그 주님을 한 주 내내 바라보며 묵상할 때, 여러분, 저는 5시에 부름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 안에 새로워지고 갱신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반부의 이 천국비 이야기는요, 왕의 은혜와 자비로 어떤 자들이건 선한 자건 악한 자건 다 초대받았다, 은혜 받았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후반부로 연결되어지죠. 후반부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2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아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지금 예수님은요, 이 이야기의 후반전을 얘기하시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임금은 예복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요, 지금 이 전반부에 사람들이 잔치로 부를 때에는 왕은 자신의 종들을 통하여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온 자들이 이 잔치 안에서 예복을 입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왕이 직접 현장에 나아가 확인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함이 생기죠. 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우리의 어떤 조건도 상관없이 우리의 임금이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초대되어 그 안에 은혜 누리는 자들이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시다가 이 후반전으로 와서는 갑자기 예복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시는 걸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하여 2000년 전 근동 지역의 이 결혼 문화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왕실의 결혼 관리는요, 왕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왕이 초대장을 보낼 때 그 결혼식에 입고 올 예복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잔치에 초대받은 자는 왕이 보낸 이 예복을 입고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이 그 왕에 대한 격을 갖추는 마땅한 책임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 안에서 임금은 그 예복을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들 경우는요, 어떻게 됐죠? 길거리에 있다가 초대받았으니 이 예복을 어디서 받았겠습니까? 이 임금의 잔치자리 입구에서 모두 받아서 입고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임금은 그 혼인잔치 안에 들어올 때 은혜로 받은 그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이 문제를 매우 엄중히 다루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그렇지만 우리는 해마다 사순절이면
주님의 그 은혜의 십자가를 다시금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 주님의 무조건적 사랑, 무차별적 용서, 그 십자가 은혜 아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직 임금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는 입구에서 예복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고요, 회심과 사명이 회복되고요, 거룩함과 순결이 회복되는 예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임금처럼 그 십자가 아래서 받았던 그 예복 어디 있냐고 묻는다면 우린 뭐라고 말할까요? 이 잔치 안에서 여기저기 다니며 음식 먹을 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잔치를 베푼 임금 대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지금 내가 이 예복을 입고 있는가 아닌가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우린 다시 궁금해지죠. 왜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이제 며칠 안 남기고 십자가의 무조건적 은혜와 용서만이 아니라 은혜 받은 그 예복을 우리가 입고 있는가, 이것을 이렇게 엄중히 다시금 다루실까? 혹시나 십자가로 구원하실 때에는 은혜로 다 구원해 주시고, 그러나 그 은혜 받은 자들이 이제 일상을 살아갈 때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이제 안 되겠다고, 이 잔치에서 나가라고, 혹은 함량 미달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지금 이 선언한 예수님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마저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며칠 전 주님이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죽을지를 아시는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기에, 이 말씀은 어떤 죄인도 어떤 약함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무차별적 은혜와 무차별적 용서, 그것을 모두 받고 누리길 위해서 내가 다 붙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던 바로 그날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앞에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 예복 입지 않은 사람들은 어둠으로 내쫓아라는 말은 다 나가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은 나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잃어버린 예복 어디 있느냐는 말은 그 예복 당장 찾아오란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 예복을 주었던 그 첫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랑 함께 가자라고 하는 또 다른 주의 은혜의 초대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은혜의 예복이 나도 모르게 세상의 삶 속에서 잊혀지고 얼룩졌음을 느낄 때면 우리는 그 예복을 받았던 그 첫 자리, 그 십자가 그 아래로 다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밑둥 아래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진노는 자신의 머리와 어깨 위에 타지시고 그 심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보혈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덮으신 주님의 그 은혜 아래로 우리 다시 들어가기 시작할 때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잊혀졌던 그 예복은, 우리 안에 굳어졌던 그 마음은 다시금 주님의 보혈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는 아이에게 달려가게 하는 그 어머니의 달려감의 열정은 이 우는 아이의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의 크기인 것입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왜 은혜의 예복 어디 있냐라고 또 물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예복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성과 로버트 맥체이는 이렇게 선언하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한 번 볼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10번 봐야 된다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선언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눈을 들어 다시 십자가 주님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 다시 온전케 하시며 다시 회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어 성경은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를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The author, 믿음을 저자하시는 분이시고요, perfecter,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만드시는 그분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믿음을 또 한 번 주관하시며 마치 죽은 것처럼 보여도, 망가진 것처럼 보여도 다시금 살려내시며 다시금은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은요, 내가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세워 올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하여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진짜 소망이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아 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니 우리는 세상이 어떠하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걸음을 걸어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때마다,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를 좀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를요, 내 일터를요, 우리 가정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구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겠다. 대신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 주겠다. 왜요? 하나님 없이 강해지면 우리는 부러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없이 높아지면요, 우린 교만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보다 우리의 강함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라고요.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자비로 옷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염된 물도 바다를 만나면 정화됩니다. 아무리 오염된 공기도 대기를 만나면 정화됩니다. 왜요? 그것의 근원이 거기에 있기에. 아무리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죄악으로 얼룩지고 무너지고 위축됐을지라도 우리의 근원 되시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난다면 주님은 세상에 끌려가던 자, 낭망하던 자에서 세상을 끌어가는 자, 소망 있는 주님의 제자로 다시 살려낼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두 포도원 품꾼 비유에 5시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지만 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어느샌가 이 은혜의 예복이 우리 삶 속에 사라지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그 예복받았던 첫 자리 십자가 아래로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을 걸어내며 여러분 그 십자가 밑둥 아래서 다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만으로 채우실 수 있는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소망과 감사를, 능력과 축복을 바로 그 십자가 아래서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다시 받을 때 주님 그렇게 우리를 온전케 회복하시어 우리 가정을 그렇게 온전케 회복하시어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을 주님의 은혜 안에 다시 회복하는 고난주간이요 부활주의를 앙망하며 나아가는 한소망교회 교인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무조건 사랑과 무차별적 은혜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은혜에 다시금 초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어느샌가 은혜의 예복들이 사라짐을 느낄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며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눈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힘과 경험이 아닌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주님의 자비와 권세로 우리의 삶,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